할렐루야. 주님의 날,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이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주님의 날로, The Lord's Day, 주님의 날로 오늘 우리는 지키며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계속 부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실제로 믿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혹시 그런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작별을 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 장례 이후에 그 충격에 사로잡혀서 멍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 충격과 함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지만 아직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보지도 못했고 믿을 수도 없던 상황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밤에 밤 시간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우리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처형을 당하지 않을까, 감옥에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모인 곳에 문들이란 문은 다 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불안한 가운데 슬퍼할 수도 없고 충격 속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들 가운데에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서로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같이 있다 보면 장례 끝나고 나면 형제들끼리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할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계속해서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를 어떻게 할 건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던 것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리아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시체가 사라졌고 나는 그곳에 있을 때 한 사람을 보고 동산직인지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셨으면 저에게 빨리 주십시오. 하지만 그 사람은 동산직이가 아니었고 갑자기 마리아야, 마리아야라는 음성이 들려왔고 나는 그때 비로소 보았더니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은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걸 어떡하나? 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때에 많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슬프면 심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힘들 때면 뭐 그런 저런 감정적인 일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명의 여인들은 아니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야 되고, 아니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것보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날 밤에 그런데 두 명의 제자가 그 자리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두 명의 제자는 누구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함께 갔던 이름 없는 제자였습니다. 그들이 그 밤에 이곳에 도착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우리와 동행을 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르쳐 주실 때에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하실 때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그분께서 기도를 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렸는데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경험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 이름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오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놀랍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고 많은 사람들은 믿기보다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 19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문을 다 닫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이 방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문을 다 닫아놨는데 들어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하고 인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문을 잠궈놨고 누군가 인기척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누구일까? 그때 주님께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분명히 문을 잠궈놨는데 들어올 수 있었고, 그런데 또한 손과 발에 자국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는 이 건물의 벽도 넘어갈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왜 또 손자국에 옆구리에 자국은 남아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 유령이 왔구나. 문을 잠궈놨는데 유령이 왔고 지금 우리가 헛것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령에 대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사람들이 할로윈, 요즘 아이들과 함께, 사실 할로윈이라고 하는 게 이 기독교에서 변질된 형태죠. 사람들은 유령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때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4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유령의 어떤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살과 뼈가 있는 분명하게 몸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으로 예배 서두에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몸의 부활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런데 전통적인 종교관에 있어서 우리는 혼의 세계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그 혼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간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죠. 장례식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의 혼이 좋은 데를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관인 어떤 혼이 어디 구천세계를 돌다가 어딘가를 좋아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몸의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몸의 부활로 나타나신 주님은 분명히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비연속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이 닫혀 있는데 나타나시고 갑자기 나타나시는 뭔가 유령 같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것은 유령이 아니라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또 분명한 것은 비연속적이지만 연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속성이요? 그에게 자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는데 왜 자국이 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미루어서 생각할 때에 우리도 부활할 때에 어떤 자국이 남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남긴 자국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없을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시작은 어떤 유령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것이고 역사적인 예수는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체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냥 유령이 아니라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까지 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샬롬으로 인사할 때는 너희들 잘 지냈니? 너희들 잘 지냈어? 하는 인사였다면, 두 번째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다음에 또 똑같이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번째 인사는 부활의 인사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 그냥 잘 지내니 잘 사니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첫 번째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인사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의 두 번째 인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지고 그를 목격하고 나서 하는 평강의 인사입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죽음을 이기는 평강이, 문을 닫고 있는데 문을 닫은 상태로 두려워하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인 그냥 평강, 그냥 한 주간 잘 지냈어요가 아니라 두 번째 평강,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로마와 유대인의 권력도 아무리 문을 닫아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평강으로 두 번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시고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어쩌면 선교사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단순히 평강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강을 원합니다.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뭐라도 붙잡고 싶으니까 어떤 많은 종교 가운데 그래도 십자가가 보이니까 교회를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강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평강의 샬롬의 인사를 하셨지만 나는 너희들을 보낸다, 나는 너희들을 보내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6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7절의 상반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서 나는 왔고 이제 나는 내 모든 사명을 마치고 떠나갈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낼 텐데, 너희들을 보내면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봉독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내가 떠나가면 더 너희들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제한된 삶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소아시아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오히려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놀라운 복음 확장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을 돕는 헬퍼, 너희들을 돕는 카운셀러, 너희들을 옹호해주는 애드보킷,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더 낫고, 떠나면 너희들이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가 있습니다. 늘 군대에 자녀들을 보내고 가끔씩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자녀가 군대에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관심사병이 될까봐, 이 아이가 군대 너무 고생을 안 하고 커서, 하지만 떠나보내지 않으면 언제까지 엄마와 함께하는 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청소년 시절에 혼자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치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온 제가 알던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떠날 때는요, 영어도 하지도 못하고 저 아이가 가서 할 수 있을까? 대학을 마치고 왔는데 너무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떠나는 것이 유익이구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아비를 떠나 부인과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내가 계속해서 키우는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돕는 배필, 다른 배필을 만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끝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고, 본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녀를 낳게 되고 더 유익한 것입니다. 데리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더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더 스스로 더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인데,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까지 하게 될 것인데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문을 열라고 하시고, 너희들도 세상에 나아가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처럼 너희도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평강과 함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들에게 놀라운 한 가지 중요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기 3일 전에 십자가 위에서 그의 팔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심장과 폐는 더 아래에 있고 점점 숨을 쉴 수 없는, 그래서 팔부터 이 앞에 있는 흉 근육까지 모두 마비가 되는 상태에 이를 때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질식사에 가까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7마디를 하셨고, 마지막에는 It is finished, 끝났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 마지막 호흡까지,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인간이 줄 수 있는 심과 폐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새 호흡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새로운 호흡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골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만들 때 하늘과 땅의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든 것처럼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그 기운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이제는 생령이 되었습니다. 생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에서 이 서구권으로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되면서 많이 의미가 조금은 바뀐 표현입니다. 이 헬라 문화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육체와 영혼을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막 살아도 된다 생각해요. 영혼만 잘 되면 되니까,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가면 되니까.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 생령이 된다고 할 때의 그 말씀은 원어에서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육과 영을 나눈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존재 전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폐가 숨을 쉬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고 존재는 아닙니다.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존재입니다. 이제 그들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된 바로 인간이, 첫 번째 아담의 후손들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나 마지막 호흡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로운 호흡을 주십니다. 다시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이제는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을 내쉴 때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우리의 호흡을 넘어서서, 우리의 육신의 호흡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존재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헬라어에는 우리의 생명을 뜻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이오스입니다. 바이올로지, 생물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바이오스이죠. 하지만 인간은 바이오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준다, 더 풍성히 얻게 한다 할 때 그 단어는 바이오스가 아닙니다. 조에입니다. 조에. 이 조에라고 하는 이 생명은 영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조금 건강이 나아져서 바이오스가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조에를 주는 것,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바이오스를 넘은 조에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이오스가 끝이 아니다. 이 땅 가운데 잘 먹는 것, 잘 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며 그들에게 호흡을 새롭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제외하고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숨쉬기가 불편하시죠. 어떤 성도님들은 사실은 마스크 때문에 불편해서 정말 힘들게 예배한 시간을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바이오스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데 오늘 그 호흡을 주님께서는 불어넣어 주시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다시 태어나라,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 너희들이 나를 떠났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같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호흡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호흡, 주님의 호흡.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호흡을 주기 위해서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셨고, 그는 오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생명으로, 부활의 호흡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호흡을 주시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존재를 뜻하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목구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목구멍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대 생각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목구멍으로 밥을 먹어야 되고요, 숨을 쉬어야 되고요. 우리 목을 내놓으면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 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목이 단순히 바이오스의 목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이 이해했던 것은 목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시편 42편 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만이 주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구멍이, 내 존재가, 내 모든 것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원론적인 삶이 뭡니까? 평일은 내 것, 주일날 이 시간은 주님께 드리는 시간, 내 것과 주님께 것을 나누는, 우리는 사실은 이원론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실컷 죄를 짓고도 죽을 때 영혼만 잘 되길 바라는, 그래서 명복을 빌고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죽어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존재가,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호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일이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요즘 문을 닫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을 보면 다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문을 열기가 너무 어려워요. 문을 닫고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인플레이션은 언제 끝나며 환율은 언제 정상화될 것이며, 우리는 전부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곳에 어느덧 찾아오셔서 샬롬,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잘 지냈니 정도로 알아들어요. 그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샬롬,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샬롬, 암 말기에 있는 사람에게도 샬롬,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호흡을 주시며,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이오스가 아니고 조회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존재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 존재가, 여러분의 네페시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호흡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주일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녀를 키울 때에, 직장 생활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받고, 주님을 받았을 때에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겠죠. 목적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잘 살고 잘 먹는 것이면, 바이오스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의미 있는, 목적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호흡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주님 주신 사명은 2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이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예를 들면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아래에 있는 구절은 예수를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본인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죄 사할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권세, 그것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죄를 사한다, 용서한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의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아피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떠나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떠나 보낸다는 뜻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시는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죄를 떠나 보내는 권세를 갖게 되는데, 너희들이 죄를 떠나 보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떠나 보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그대로 두면 하나님도 죄를 그대로 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죄에 관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보낼 수 있는 권능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번 한 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죄를 보내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떠나보내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죄를 떠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군자라 그래도 나는 유혹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죄를 떠나보낼 수 있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보내는 권세, 죄와 작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 몇 분과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금방 누군지 아실 겁니다. 이 장로님은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 집사일 때 사업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셨답니다. 술을 마시면 보통 소주 8병, 길에서 쓰러져 있을 때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술 마시다가 죽을 거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에 가서 기도 드리고 부르지 않습니까? 회복을 명하고 부를 때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평생 그렇게 좋아했던 술이 그 즉시로 끊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시로 끊어지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내가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을 연구한 사람은, 내가 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약을 내가 끊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것은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끊어지는 역사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죄를 떠나보내는 권세를 주셨고, 죄를 떠나보내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떠나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붙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결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떠나보내야 됩니다. 멀리 떠나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죄의 문제로 넘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로, 남들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가정의 죄의 문제로, 그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성령을 받을 때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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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는 역사의 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간다면, 멀리 보낼 수 있다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막아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죄를 떠나보내는 일은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함께 레위기서를 보겠는데요, 레위기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레위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죄를 멀리 보내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라. 광야로 보낼지라. 그 다음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죄의 문제는 보내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염소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나아가서 뿌리는 것이고, 또 한 마리는 모든 이스라엘 죄를 전가시켜서 거기에다 안수하고 전가시켜서 광야로 데려가서 보내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광야 끝까지 가서 그것을 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동에서 서까지 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죄는 항상 웅크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죄는 바로 여러분 앞에, 문 앞에 토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크라우칭, 아주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호랑이의 모습처럼 늘 죄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 죄에 속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면, 목적이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권능이 있다면 우리는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죄를 멀리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 곳에,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곳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죄를 떠나보낸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낸다면 그들이 떠나갈 것이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죄가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요, 이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그만큼 성령의 역사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마약 문제가 많이 되지만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마약 때문에 힘들어해서 탄원서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에 넘어진 자를 위해서 오랜 동안 상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온갖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왜 성령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왜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지,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노릇 하신다면 죄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떠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나아가셔서 다른 사람에게서 죄가 떠나가게 하는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오늘 마지막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인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데 성령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인간의 철학과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